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인데 야고보서가 이게 쓰여지는 그 시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야고보서를 또 이렇게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AD 62년도에 야고보 이 형제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 이렇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쭉 지켜봤던 그 야고보 이제 순교 직전이에요.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야고보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자기 민족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 무엇을 쓰고 싶었을까? 그래서 야고보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그래서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단어 별로 안 나와요. 십자가 별로 안 나와요. 부활 별로 안 나와요. 믿음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왜 이제 주님 만나는데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서는데 이제 그 열매로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순종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야고보 이제 순교 직전에 강조할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30년 동안 같이 살았고 또 3년 공생의 그 삶을 지켜봤고 이제 주님을 완전히 믿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되어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을 행하고 이제 죽어는 그 죽음의 직전 앞에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제 믿음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더 제대로 볼 수 이렇게 있죠. 지난주 우리가 개요 잠깐 봤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나중에 이제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잘 안 믿었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 확실히 믿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됐고 AD 62년경입니다. 이때 보통 야고보가 이제 순교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그곳에서 이국의 땅이죠. 거기서 뭐죠?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그들에게 적대적인 환경 진정한 무엇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사랑이고 실천적인 이거 행함 이걸 이렇게 강조 순종 이런 것을 이제 강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게 이거죠. 주제가 항상 매우 뭐다? 실천적이다. 그래서 말씀만 가르친 바를 뭐 해라? 행하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겉으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네 믿음이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뭐로? 행위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야고보는 뭐죠? 이제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뭘로 승부해요? 행함으로 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몇 번밖에. 십자가, 부활, 성령 그렇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언급조차 안 한다니까요. 야고보에서는. 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행함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잊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떤 맞으니까.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행함의 어떤 단계 이런 것을 좀 우리 야고보를 통해서 또 더 배우고 또 우리 삶에 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장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대상이 나와 있죠. 하나님, 예수님의 종 누구다? 야고보다. 자기 자신을 항상 종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자기를 항상 종으로 여기는 하나님과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네, 대상이죠. 편지 대상 정확히 나와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더 말하면 흩어져서 지금 박해받고 있는 이 12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해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이런 시험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들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 받고 있는데 박해받고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하냐면 우리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또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내가 온전히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시련 당하는 거 이거는 다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다? 인내 제족이라는 거. 인내 제족이 뭐요? 이 시련과 이 시험 이것들이 인내. 왜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이게 필요합니까? 명령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목적이 있던 거죠. 뭐죠? 온전하고 구비시키려고. 오히려 더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온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뭐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시험 당하고 뭔 시련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면은 이것이 다 뭐죠? 이제 문제거리죠.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제가 타이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의 어떤 측면? 이 긍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요? 누구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뭐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다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근데 갔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뭐 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 마음을 보며 지혜가 부족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이 시험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 어떤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선택, 지혜가 늘 이렇게 필요하죠. 부족하다라면 뭐요?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한테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안 주신다? 구해도 꾸짖는다 꾸짖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먼저 반응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진짜 모든 예외 없이 모든 것에서 먼저 탁 누가 튀어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튀어나와야 이렇게 해요. 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안 튀어나옵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마음속에 뭐가 몇 개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개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마음이 이렇게 딱 있다가 뭔가 의심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여건에, 이 모든 것에 또 이렇게 막 빨려가요. 쫓기는 삶을,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이 결국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을 사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의심이 안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태도, 내 자신의 어떤 삶, 모르겠어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 받기를 원하시죠.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더 올려드리는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구하죠. 그러나 더 많은 기도 제목이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적다? 너무나도 커서. 내게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그냥 여기서 죽어도 뭐요? 나는 천국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나는 이미 더 큰 거를 다 얻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질문하는 거죠.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내 삶이 뭘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좌절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자녀에게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나라에도 일어납니다. 또 선교제에서도 선교할 때도 이렇게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진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의심으로 요동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어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또 구할 때 의심해버리면 얻을 수 있다 없다? 주신다고 무조건 준다고 돼 있는데 얻을 수 있다 없다? 이미 결론 났습니다. 의심해버리면,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요,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생고생하지 마십시오. 생고생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막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받을 생각이라는 거, 이미 성경에 결론을 내놨어요.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라. 정말 다시 믿음으로 나한테 나아오라. 믿음으로 구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할 때 내가 너 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대로 또 기도할 뿐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또 누리면서 사는 어떤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때를 또 쓸 수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우리의 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려는 그런 어떤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혹시 이용되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되심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누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구하라 그랬어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우리 모든 일에 정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하고 기뻐하려면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끝까지 감사하라는 거죠. 찬송하려면 끝까지 찬송하려고 찬송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이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살 때,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받는 삶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이렇게 축원 이렇게 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기준은 확실하죠. 낮은 건 낮은 거죠.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뭐 부한 것은 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하나를 덧붙여서 말해요. 낮고 부족하고 없는데 자기가 또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건데 자랑할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지금 우리 낮고 부함의 기준이 이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 다 뭐예요? 풀의 꽃과 같이 뭐 할 거? 지나갈 것. 다 부한 것도 다 뭐 어떻게 될 거? 이 아름다운 꽃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봄에 꽃이 확 피지만 계속 피어 있어요. 그 꽃도 때가 지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부함도 뭐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어떤 기준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또 그것을 추구하죠. 이 돈과 권력 이런 정말 이 모든 것, 이 물질 만능주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일부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왜? 다 지나갈 것이고 쇠잔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를 뭐 한 것입니까? 낮추셔요. 낮추는 정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웬만큼 낮아져야 되는데 그냥 목숨까지 내놔버리니까 뭐 목숨 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끝나버렸어요. 목숨 내놓고. 우리 거기까지 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으면 끝난다는 그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 낮아지는 걸 늘 생각하지만 누가 높여줄 분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누가 높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높여주는 거 말고 우리 삶은 누가 높여주는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낮아지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한다고 낮다고 오히려 낮다고
없다고 오히려 뭘 자랑해라? 높임을 자랑해라. 왜 이게 가능해요? 왜 이 세상의 기준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가 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이 예수님의 이 교회, 세우신 이 어떤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예요. 이미 최고의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비록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좀 어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는 병 가운데 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한 것도 다 지나가지만 그런 것도 다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세잔해진다, 안 해진다?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드려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간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에서 이 시험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이렇게 있죠. 그런데 뭐 해라? 시험을 참아야 되고 시련은 어떻게 된다? 견뎌야 된다. 우리는 지금 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이 영생의 면류관을 향해서 갈 거. 그걸 누가 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시험 받고 또 뭐요? 내가 시험 받고 또 악에게 시험 받는다는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어디에 끌린다는 거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하와한테 뱀이 말했을 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전에는 볼 때는 그냥 그걸로만 봤는데 뱀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뭐예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뭐예요?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쏙 들어갔어요. 이게 미혹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자기 욕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요? 자기 욕심이요. 따먹고 싶다는 마음이 자기 속에 그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 때문에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미혹된 것이지요. 그래서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죠. 왜? 욕심이 들어갔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만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실 시험하시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테스트입니다. 여기서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템테이션, 유혹하진 않으세요. 죄를 짓도록 속여가지고 죄를 짓도록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 시험을 하실까요? 결국 이것은 이 시험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뭐 하려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또 자라게 이렇게 하려고. 뭔 말입니까? 영적 거인이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 있을 때, 시련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이기고 있습니까? 잘 이겨집니까? 또 잘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한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살다 보면? 화가 안 나요? 나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마음이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마음이 낙심돼서 이제 못할 때가 이렇게 있을 수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매일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하지? 사실은 관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만 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변하는 건 뭘까요? 나 자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처럼 에녹처럼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갈 수 있다니까요. 빨리 데려가서 나 천국에서 같이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조금 이 땅에 좀 살다가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뭐 그것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냥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하게 하고 싶어서 자꾸 뭘 테스트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하시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믿음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를 테스트하십시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지 나를 테스트하십시오.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신 있는 이런 어떤 해보십시오. 아니요. 주님, 나 죽을 때까지 시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그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수렁에 빠졌을 때 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이렇게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님 누굽니까? 그 하나님 누구예요? 응? 그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넣었죠. 왜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뭐다?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속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오는 건데 그분은 누구다? 빛들의 아버지다. 이 모든 좋은 것에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있는데 우리 하늘의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출생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우리를 이제 낳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되고 뭐 말씀도 있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너는 시험과 시련에 반응을 잘하냐? 아니면 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과 시련에 반응을 잘하면요, 우리가 쉽게 지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반응을 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먼저 나올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곳에서 왜 지쳐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뭔가 지금 시험에 시련에 그 어려움에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구원의 첫 열매로 인간,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 안 책임진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런 게 하는 것이라 깊은 뜻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서 영적 자녀가 되어서 첫 열매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속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속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선물들 다 누구한테로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어디에다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반응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요? 기쁨인지 얼굴 표정이 다 나오죠? 감사함으로 나타나는지, 늘 웃고 사는지, 늘 기쁘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 딱 들어보면 압니다. 어떤 단어 쓰는지만 봐도 누구 중심으로 사는지는 금방 압니다. 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낼 수는 없으니까. 있는 것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 이야기 들을 때 어떤 단어 쓰는지 잘 보십시오. 유심히. 그럼 예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금방 압니다. 그런 것을 캐치하면서 애들을 또 이렇게 또 잘 교육하면서 이렇게 가야 이렇게 하죠. 애들한테 어렵게 막 하라고만 하지 말고 그 쓰는 단어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지시겠죠. 그럼 그렇게 자신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아버지로 믿고 사니까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짓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렇죠? 예. 여러분 듣기 잘합니까? 말하기 잘합니까? 성내기 잘합니까? 뭘 잘하세요? 딱 두 사람 대화해보면 알아요. 중간에 말 자르는 사람 있어요. 말 자르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듣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뒤에 있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결론이 안 났는데 결론을 말 안 했는데 미리 말하면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성경 말합니다. 듣기는 뭐해라? 속해. 다 들으라는 거 다. 경청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해. 제가 이주민사회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에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정말 별의별 문제를 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과 관련해서.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돼요? 잘 들어보니까. 들어볼 때 외국인 형제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자기를 대변하기 때문에.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안 돼야 돼요?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편들기로 가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편들기로 가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대판 싸웁니다. 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또 자기 편 들어준다고 좋아하겠죠. 근데 문제 해결이 법적으로 갑니다. 어렵게 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사장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그래? 왜? 이마가 잘못했는데 나보고 막 책임을 다 몰아버리니까 성질이 나잖아요. 자기는 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회사를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외국인 편든다고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면 대충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죠. 자, 그걸 딱 모든 순간 이런 걸 다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얼마든지 조율을 하면 됩니다. 이 형제가 좀 더 일하다가 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을 이야기하다 나보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분 해결됩니다. 사장님도 기분 나쁘지만 잘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왜?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말부터 해버리면은 편들기로 가버리면은 문제가 복잡해지기만 한다니까요. 힘들기만 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왜? 해결하러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주장만 하니까. 화는 나 있고 자기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왜? 외국인이 잘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또 사장님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또 보면. 이런 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보라는 거죠. 끝까지 잘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그냥 여러분 목소리 듣는다고 생각하죠. 저는 영혼의 소리라고 해요. 영혼의 소리. 그 깊은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까지 듣는 거죠. 그 말 속에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뭘 빨리 해요? 성내기 빨리 해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인데 성질 팍팍 내고 막 분노 팍 하고 막 경노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구원이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자신의 반대편 우리죠. 성령이 있고 온유함. 근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라고 오늘 가르쳐줘요? 분노하고 경노하고 이 화내는 거, 이 성내는 거.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요. 뭘 이루지 못해요?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내는 거 이런 단어를 바로 붙어놨어요. 뭐 한 것이다. 이것도 뭐 한 것 중에 하나다? 더러운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 중에 하나다? 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의한다니까 성경은 자꾸 가르쳐. 다 그건 아니지만 이런 종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속해야 되냐? 너희 영혼을 능히 뭐 할 바? 구원할 바. 마음에 숨겨진 뭐? 말씀. 거기에 뭐가 있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 구원하는 그 영역 속에 그 마음에 심겨진 뭐? 말씀의 영역 속에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은 뭐가 나와야 된다? 온유함. 온유함이 그냥 돼요? 말을 팔지 말라고. 성질 확 이렇게 내면은 이게 안 되죠.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유합니까? 여러분 온유해요? 안 온유해요? 응? 여러분이 방해되는 이것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방해되는 이런 것들 다 제거하며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것을 또 뭐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또 뭐 성격, 성품, 성향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또 다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왜?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니까.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볼 때 전혀 잘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하는 믿음인 거죠. 자기가 따르는, 자기가 교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아니고. 이게 이런 것이 그냥 이런 말씀들이 그냥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이 나를 막 자꾸 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빚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험 뭐 한다고 그랬지만은 시험이 나는 몇 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한 번 하면 막 난리 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게 뭐 하나님이 괴로워요. 누구와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뭐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이게 신앙에 대한 개념, 믿음에 대한 개념.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예수만 믿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닌대. 이게 좀 스펙트럼 넓게 갖고 좀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사고에 여기 좀 좀 맞춰보고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이거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 안에서 빼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이렇게 성내 오늘은 특별히 성낸 거라고 돼 있죠. 성낸 것이 이 구원 나의 구원과 이 나의 영혼의 어떤 영혼의 상태 이 구원과 이 말씀에 비추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과연 이 온유함과 대치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한번 찌그러졌기 때문에 죄성이 확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믿지만 이렇게 빼내는 게 필요해요. 왜? 예수 믿었지만 뭐 어떻게 살아요? 옛사람으로 살거든요. 옛 습성으로 살거든요. 제가 여전히 막 역사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 좀 뭐해라? 하나님이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실현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 뭐 하시다? 선하시다. 제발 속지 말라. 내가 너를 속이려고 하는 게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제발 좀 깨달아라.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나는 너가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이게 분노와 경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온유함으로. 말씀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처럼. 야고보처럼. 그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의 그 일들을 어려운 가운데 해가려고 하면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더 준비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제거해야 될 건 제거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내는 건 좀 제하고 뭐하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성낼 때는 성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화가 나는 거 화 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이 의미를 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 행함인데 이제 다음 주에 그 야고보서 2장에서 아주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 있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자신을 뭐 하는 것과 같다? 속이는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거울로서 다 설명해줘. 얼굴 받고 얼굴 딱 지나가서 다시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율법하면 막 속박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들여다보고 관찰해보고 연구해보고 듣고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것이 뭐하다?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아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에 대한 이거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글자로 남아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성향을 변화시키고 내 기질을 변화시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준다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서 살아야 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경건하다는 게 뭐냐? 경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브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 의식, 외형이 아니라 교회의 다음은 관계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고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늘 넘어지는 건 자기 혀예요. 나중에 몇 장이죠?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 3장인가요? 성경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3장이네요. 3장에 성경에 혀를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하고 불의의 세계라 그러고 또 지옥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혀가. 그리고 악하다, 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 경건하다 그러죠? 하나님 잘 따라 산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뭐다? 이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것을 다 재료로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통장에. 왜? 올렸다가 그걸 다 재료로 만들고 있으니까. 왜? 화낼 때, 성낼 때 하나님 의를 못 준다 그랬잖아요. 자기 입술로 다 모든 것을 다 막 깨부수고 있는 거야. 내가 쌓았던 탑을 다 공든 탑을 다 막 무너뜨리고 있어. 근데 자기는 착각해요. 자기는 잘 믿고 있고 경건하고 나 하늘 가면 하늘 통장에 뭐가 쌓여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냥 막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는 것인지, 왜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이거 헛된다라는 거죠. 헛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경건은 누구 앞에서의 경건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근데 우리의 많은 경건은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다 내 앞에서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괜찮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서 경건을 계속 하려. 그럼 성경을 딱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경건 이야기하면 고룩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누구를 언급해요? 고아 가불. 뭐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돌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저 꼴찌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누가 뭐 도둑 맞아서 맞은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을 치료해 안 해줘요? 치료해주고 병원은 주말에 가가지고 또 돈 치료해주겠다고 잘 치료해줘. 나중에 부족하면 나중에 왔다고. 그러니까 1등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누구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꼴찌요, 꼴찌.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제일 경건한 사람 누구예요? 꼴찌예요. 근데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과와 가부를 나그네를 돌봐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새 속에 넘버원이죠. 넘버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의 모든 것을 다 뒤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 있으신 줄 말합니까? 화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요? 화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는 뭐 해라? 돌이 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제발 좀 교회의 다음이 뭐냐? 건물 아니다. 이런 형식 아니다. 뭐요? 내면이고 관계고 사랑이고 실천하는 거라는 거.
열매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돌봄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인 것이죠. 우리의 진짜 경건은 뭐냐는 거죠. 경건은 우리의 말 속에 혀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경건은 교회 다니는 것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뭐예요? 행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 가니까. 우리는 믿음만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히 봐야 되고 제대로 봐야 되고 풀로 봐야 됩니다.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왜? 예수 믿고 성경 덮어놓고 살잖아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것만 하나 딱 붙들고. 성경에는 뭐예요? 하라는 명령이 그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것은 다 접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했으니까 끝. 헌금 냈으니까 끝. 뭐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자기 삶을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성숙한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길을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먼지 날리는 성경이 많다니까요. 지금 이 야고보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전과 후를 다 본 이제는 이 순교 앞에 이 마지막 우리한테 남기는 메시지 이 박해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그 메시지 우리 삶의 현장 속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긴 메시지 이제 너 믿음을 행위로 행함으로 증명해라. 근데 우리 뭡니까? 여전히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6일의 삶은 어떡합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예배함이 그 경건함이 거룩함이 증명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순종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주일 내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이제 야고보가 한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뛰어넘어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 간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참고 이겨내는 여러분들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정말 끝까지 믿어보고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듭니까? 여전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 말씀에 또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며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어떠함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리해 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게 이렇게 살지만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빛들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 너무나도 그냥 너무 뭉뚱그려 살지 말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 삶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될지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